하나님, 우리 시대에 주어진 주님의 일을 저에게 맡기시기 위하여 항존직 피택자로 세워주신 은혜에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또 이 교회에 부여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피택자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올곧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변 상황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여러 동료들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은혜로 초대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주님 안에서 평온하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바라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가까이 따르는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시간이 조금 변경되면 안내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완전히 어려운 숙제를 주셔가지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나가라. 이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우선 이 표현이 이제 어디에서 주로 할 때 쓰는가 제가 좀 찾아봤더니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는데 장례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 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자, 이럴 때 이 구절을 보면서 죽은 자들은 이제 이렇게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이고, 근데 그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해라. 뒤에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 이제 예수님 말씀으로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죽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제일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인데, 이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하는 말인데 뒤에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죽어 있었는데 지금 뻘뻘이 살아다니는데 죽어 있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담 이후에 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를 살렸다. 이제 성경 구절에서 이럴 때 이런 구절들을 해석할 때 지금 저희는 살아있고 여기 죽은 자들도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육체적으로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죽음은 뭘까 할 때 영적으로 죽은 자들 이제 이런 표현을 저희가 쓸 수 있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우선 이건 제 생각에 이제 그 맥락을 잘 모르지만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잘못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 나가라 이건 잘못된 표현이죠. 이건 우선순위에 관한 제자도에서 우선순위를 이야기할 때고. 이 표현 자체를 조금 보수적인 교단에서 더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해요. 제 생각에 저희 때도 잘 안 쓴 표현 같긴 한데 일단 이러고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저희가 쓰는 사전에서 그럼 영적이다 이럴 때 뭔가 좀 봤어요. 영어 사전.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영적이다 이럴 때 이제 성령과 관련된 영과 관련된 어원이 영적인. 그래서 요 반대말은 주로 육체적이거나 육신적인 이럴 때 성경 안에서 이제 사전에서 설명이 이렇게 돼 있고 다른 하나는 성스러움과 관련될 때도 영적인 신령한 노래로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송스가 나와 있는데 그런 신령한 노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걸 대립시킬 때도 영적인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초월적인 현상, 그러니까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을 넘어서 초월적인 현상에 대한 이야기할 때도 영적인 이렇게 쓰고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나 성경적인 이야기할 때 이 영적인 이럴 때 주로 어떤 의미냐 하면 크게는 이제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성령의 인도나 내주나 깨우치거나 우리를 정화하거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주로 영적 삶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제 영적인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난 새로운 피조물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언어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영적이다 그럴 때는 이런 개념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와 내주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저기서 성령은 우리를 깨우치시기도 하시고 가이드도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는 능력의 힘. 그러니까 성령의 특징은 능력, 힘이 나오는 겁니다. 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복음에서도 인용했는데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서 예수님에게 설명을 할 때 그는 성령과 능력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이제 저희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보통 이제 이 그룹 안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적 여정을 걷습니다. 이럴 때 예를 들어 이 여정에 대한 메타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원형은 출애굽 여정 그것도 여정이라 그러거든. 영어로 뭐 필그림 그러든 저니 그러든 그러니까 그 여행하고 이 영적 여정의 차이점은 여행은 목적지가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행도 목적지가 있네. 근데 영적 여정의 목적지는 하나님입니다. 찰로역정 생각해 보면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가는 곳에 하나님이 목표야. 영적 여정은.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여정 어떻게 갑니까 하면 교회에서 자주 쓰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이 여정 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정은 장소적 여정이라기보다 관계적 여정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따르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질문 이거여서 요새 이제 이 단어하고 관련돼서 많은 게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세미나 할 때 심포지엄 할 때 주제로도 쓰고 그러니까 요새 현대인의 특징들이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는 이 현상을 되게 많이 이제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영적은 어떤 그 하나님하고 교제 아니면 하나님하고 일치를 추구하지만 뒤에 종교적이지 않는 이건 제도 종교가 갖는 그 특징을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제도 종교의 틀에 갇혀서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제도 종교의 틀을 갇히는 것을 싫어하지만 영적인 걸 추구합니다는 요새 현상에 대한 대표적인 그 언어 중에 하나가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는 이 표현 많이 쓰네요. 한국에서도 많이 쓰고 영어로도 많이 쓰고 이제 이 정도. 그러면 지금부터 2시 20분까지 목사님 이거를 이게 다 표시해 왔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어떤 것인지 저희가 모르니까 예. 방법을 알려주시면 채점을 해가지고 채점한 거 아니에요. 그럼 진행은 조별 모임 진행은 28쪽 한번 보시면 잠깐만 pay attention please. 그 28쪽 한번 읽어보시고 저에서 29쪽 2번 우상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 4가지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 하나는 컨피덴셜 제가 보안 서로 여기서만 듣고 그냥 멈추시고 나가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말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됩니다. 패스. 그러니까 자기의 내밀한 이야기를 여기서 공개적으로 꼭 안 하셔도 되고 원하시면 하셔도 되고 들으시면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기 없기. 그 다음에 3쪽에 있는 그 3번 문항에 있고 공감을 표시해 보세요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의미와 가치를 두고 있는가 한 문단 한 문단 그러면 문장씩 읽어보면서 내가 여기에 두고 있는가 안 두고 있는가 스스로 셀프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밑에 보면 숨겨진 우상 예를 들어 1번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힘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만 내가 삶의 의미가 있다.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 있다면 내 안에 힘이 우상이 되고 있구나. 지금 그런 이해고 2번째 질문 내가 누구에 의해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의미가 있다. 요것도 큰
큰 힘이거든요. 예, 이제 방금 질문을 읽을 때 예, 슬래시 있지 않습니까? 예. 슬래시는 이거 아니면 이거를 선택하란 말이에요. 아, 그런 뜻이 아니고 두 개. 예, 예. 의미가 있고 내가 가치 있고. 그러니까 의미와 가치를 묻는 건데요. 예, 아니오를 보시면 됩니다. 예, 아니오. 아, 그러면 나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인정이라고 하는 우상, 인정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다른 사람들의 평가. 이거 실은 한국 문화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진짜 쪽팔려 죽겠네. 요거 체면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문장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의 인정에 매달리지 않아요. 이 정도로 물을 수 있는 답이 아니라 좀 진지하게 자신을 밖에서 보고 자신 안에서 보고 내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얼마나 민감한가. 실제로는 별로 민감 안 하는 분들 계셔요. 그러면 아니요 하시면 됩니다. 얘가 그래야 아니. 아, 만. 네, 그게 그러니까 존재 이유와 가치의 높은 순위에 두고 있냐 그런 겁니다. 인정받아야 너가 가치 있다. 이건 세상에서 계속 들리는 이야기거든요. 반반일 수도 있고 괜찮습니다. 저도 여기 표시했는데 가운데다 표시한 것도 있고 아니오도 표시한 거 있고 안쪽으로 표시한 것도 있어요. 스스로 자기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게 뭔가 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근데 지금 이건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성경 공부 시키면서 이제 한 번씩 체크해 보셔야 하고 했던 것을 지금 여기 그대로 실어 놓은 겁니다. 팀 켈러 복음의 삶 성경 공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옮겨 놨네요. 그러니까 미국 상황에서라 조금 우리 상황하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점검해 보는. 그 다음에 그 6번 뒤에 가시면 시간이 지금 조금 애매해져 버렸는데 6번 복음을 읽고 이건 한번 서로 이야기 나눠주셔도 좋겠어요. 세 분 가능하시겠는가요? 예. 질문 있으시면. 예, 고맙습니다. 지금이 48분인데 2시 30분까지 하고 2시 30분까지 42분 하고 2시 4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조별 모임 하겠습니다. 모임 잘 하셨어요? 네. 제 생각에 조별 모임이 제일 중요합니다. 조별 모임이 제일 중요해요. 자신이 이야기하고 함께 우리 집사님 이야기 듣는 여기가 제일 중요하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것은 실은 이제 부연 안 들으셔도 되는 그러니까 조별 모임 때 집중해서 잘 하시면 대부분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공부도 많이 하셨고 해보시잖아요. 수업 때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자신이 질문하고 자신이 고민하는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요 조별 모임이 실은 저희 항존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좀 편하게 계셔도 됩니다. 지금 좀 편안하게 계셔도 되고, 예. 근데 제가 또 편하게 두지는 않습니다만 편하게 우상을 이해할 때 이제 실은 요 주제가 우리 범철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부터 제가 이제 계속 요 문제를 다뤘었네요. 그때 이제 준비를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7가지 죄악 이야기할 때 그 이면이 지금 요거하고 연결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묵상도 하고 책도 보고 말씀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 안의 우상은 좋은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처음부터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굳이 뭐 안 써도 됩니다. 여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가 좋으니까 더 가지고 싶고 그 다음 단계는 집착, 그 다음 단계는 중독이에요. 프로세스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처음 우상이 그 뒤에 이제 나옵니다. 뭐 일이 됐건 가정이 됐건 뭐 신앙이 됐건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은 게 됐건 좋은 거예요. 그 자체가 의미 없는 거 아닌데 문제는 거기에 이제 점점 집착을 해서 그 다음에는 중독이 돼서 그게 안 되면 이제 내 삶의 존재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요 이야기는 창세기 3장을 잘 봐야 됩니다. 아주 보니까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니까 따먹는 겁니다. 그냥 따먹는 게 아니라 저거 있으면 내가 이제 사탄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처럼 될 거야. 얼마나 큰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죄하고 관련이 있어요. 반대 측은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게 싫어요. 싫은 게 있어. 이게 점점 싫어지면 어디로 가냐면 혐오로 가. 혐오. 도저히 못 봐주겠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뭔가요? 살인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예요. 못 봐주겠는 거예요. 싫어. 그러면 그 안에서 점점 이제 안 보고 싶은데 봐야 하니까 방법은 하나뿐이죠. 제거해버리는 거거든요. 3장과 4장 이야기가 우상을 이해할 때도 핵심이에요. 좋아한 게 집착해서 중독되고 우상으로 가고 내가 싫어하는 것 점점 그걸 미워하고 혐오하고 마침내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방향은 두 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중독 현상을 보이는 것, 내가 혐오 현상을 보이는 것 잘 봐야 돼요. 두 개 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이 우상에 대한 분별을 통해서 한문으로는 불편심 그러고 무질서한 이제 학문적으로 쓸 때는 무질서한 애착에서 벗어난다 이러는데 무질서한 그 중독 현상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이제 저희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중독 우상도 아니고 혐오도 아니고 만약 가운데 길이 있으면 그리 쭉 가는 건데 우리는 그 길을 예수님 안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별 모임 또 스스로 과연 내 안에 좋아하고 옳다고 여기고 꼭 옳아야 하고 그거 아니면 안 되고 이렇게 가는 게 뭔지 분별해 보실 필요가 있고 싫고 밉고 그러다가 제거해 버리고 싶은 거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경이 말하는 두 죄의 뿌리들이에요. 저는 노아의 홍수는 이제 무지에 대한 이야기, 바벨탑은 교만 이야기, 이거 다 형제들입니다. 죄의 브라더들. 그래서 이제 우상을 생각할 때는 내가 좋다고 여기고 그러다 보니 더 가지고 싶어서 집착하고 그러다 보니 중독이 돼서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이 자리, 그러니까 양극단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늘 떠올려보는 그러니까 자기 성찰, 자아인식이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어는 제 생각에 너에게 우상은 뭐야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아, 나에게 우상이 이거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좋겠다 싶고요.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찾아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다 같이 읽지는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 기도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마음의 정욕대로 이제 그 바울의 이야기 갈라디아서 하나님을 못하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다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자리가 아닌 하나님 아닌 자리. 직접 이제 이건 그 요한 1서인데 일자가 빠졌네요. 5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멀리하라의 그 영어로 읽어보면 멀리 도망쳐버려라 이렇게 쓴 표현입니다. 아 이게 우상이다 그러면 멀리 도망쳐버려라.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이게 제가 생각해 보면 이미지인데 우리가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인격이라든지 또 건강한 신앙인이라든지 또 대외 관계에서도 보다 통합적이고 이럴 때 예를 들어 요 통이 있으면 요 통이 여기가 깨지면 요 기준이 낮은 기준이 있으면 일이 물이 흘러 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통을 채울 수가 없는 거, 이미지로.
우리가 이렇게 점점 성장해서 높이 물을 예를 들어 채워야 하는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우상의 이미지는 이런 거죠. 다른 데가 다 잘 되고 있는데 이제 빵 내버리는 그런 것. 우리를 더 성장시키지 못하는 요소. 우상을 분별하라 해서 그 28쪽 인용해 놓은 게 이제 여러분 조에서 읽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가치하고 가치 중심의 선택 또는 가치 또는 의미. 아까 제가 좋아하고 집착하고 중독하고 이럴 때 여기에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기를 생각하면 좋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상의 자리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가치를 가장 높게 부여하는 것. 그래서 이제 우상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이 읽으셨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근대 한 100년간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인류에게 가장 큰 학문이 준 선물 중에 하나는 심리학인데 심리학에서 특히 인간을 발달로 이해한 게 근대 100년 중에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현대 교육의 다 뿌리예요. 인간이 점진적으로 발달하고 성장하는구나. 이건 근대 100년이 준 선물이에요. 물론 그 전에 알았던 성각자들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한 건 근대 100년 심리학의 선물이라 그래요. 많이 이제 학교에서도 인용하고 교회에서도 많이 인용하는 메슬로라고 하는 발달 심리학자 욕구 이론인데 가장 밑에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채워져야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저희들이 먹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안전해져야 요게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먹는 문제가 지금 당장 급한 분들에게는 먹는 게 우상이야. 그러겠죠. 먹거리가 해결된 사람들은 이제 안전이 문제예요. 안전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전 국민적으로 코로나 이런 건 다 이쪽이에요. 안전의 욕구. 전 국민적으로. 그러니까 현대 사람들은 지금 물론 배고파서 죽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처럼 배고파가지고 죽지, 배고픔보다 안전이 더 중요하고 이 단계를 넘으면 애정 및 소속의 욕구.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우리 지역이라든지 혈연이라든지 학연을 따지는 건 다 여기입니다. 내가 어디 소속돼 있어? 이게 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서 실은 요 배지는 이 작업인 거예요. 저희 40주년 배지는 우리 모두 배지를 구상하고 할 때 우리 시대에 굉장히 지금 소속감이 떨어지거든요. 교회에 대한 소속감도 떨어지고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떨어져서 여기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배지나 심볼, 이미지는 이런 작업들 합니다. 내가 덕신교회에 속해 있다. 덕신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요거 제공해 주는 겁니다. 소속의 욕구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자존의 욕구. 그러니까 내가 귀해, 내가 존중받는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의미 있어, 가치 있어 이런. 이 단계를 넘어서면 인지적 욕구, 이제 지적 욕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보다 합리적인 요구들을 하기 시작해요. 단계가 좀 달라. 드러나는 것들이 심미적 어떤 미에 대한 아름다운 아니면 내적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가 이제 내면적으로 점점 상승해 가고 그 다음에 자아 실현의 욕구. 이 자아 실현은 우리로서는 교회에서 계속 쓰는 언어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 실현은 그리스도예요. 누구 다른 정치인이나 유명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이럴 때 자아 실현의 욕구라 그래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 달라. 다르단 말은 여기에서 드러난 우상도 달라요. 집착하는 게 달라요. 집착하고 중독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가만히 자신을 좀 볼 수 있어요. 여전히 내가 안전의 욕구, 애정의 욕구, 뭔가 더 채워져야 하는가? 사실 이 언어는 저희 신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많이 썼던 언어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배고팠고, 그때는 전쟁이나
또 일제 식민지 때문에 안전하지 않았고 누구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는 이 욕구가 굉장히 강했고 점점 이제 그 교육 수준이라든지 복음이 성장하면서 이제 점점 성장의 욕구들이 강해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 전체적인 틀들이 지금도 다 있어요. 여러분도 가만히 보시면서 욕구니까 꼭 그 나쁜 의미처럼 들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영어로 보면 need라고 써져 있는 거죠.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 나에게 뭐가 채워져야 충족되는가? 그럴 때 이 발달 심리학에서는 쭉 끝머리까지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까지 올라가는 심리학입니다. 이 심리학은 그 요즘 말하면 사이언스예요. 한국 사람에게 이러면 미국 사람에게도 이럴 때 사이언스야. 우리끼리 되고 거기서 안 되면 그건 사이언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 심리학의 공헌 중에 하나가 이런 단계에 따라 성장하고 발달한다. 이런 이해. 그러니까 일이나 가정, 인정, 교류나 신앙 보셔야 돼. 일, 가정 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나쁜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를 우상으로 끌고 갈 수 있구나. 그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책에 이제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책도 트레빈 왁스 목사님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우상은 요거다. 자기 자신. 첫 번째가 자기 자신. 우리 시대에. 그러니까 이건 개인주의화되어 있고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고발하는 거죠. 성공, 돈, 레저. 레저도 제 생각에 젊은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영역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쾌락이죠. 쾌락 향락 문화들 대표적으로 있었고 권력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분은 우리 시대의 증표로 우상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작업 지난주 이번 주 하셨는데 생각을 가만히 아까 욕구 이론이 됐던 질문이 됐던 중독과 그 혐오가 됐던 축을 놓고 생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돈 쓰는 거 내가 어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돈을 여러분들은 함부로 쓰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그 앞에 나와 있는 현대인의 우상들을 최소한 지나갔거나 이게 크게 의미가 없네 하신 분들이 그래도 신앙 여정 걷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인생의 광야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왔는가?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가? 아니면 다른 방식들을 찾았는가? 되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힘 있는 사람 떠올리거나 또는 권력 있는 사람 찾아가거나 아니면 재물 있는 사람 통해서 해결하려고 할 때 대표적인 이제 그런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인생에서 광야에서 받은 시험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의 시험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세요. 뛰어내리세요. 모든 걸 권력과 권위와 영광 줄게요. 그다음에 진지하게 이제 늘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싫어하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는 늘 저희가 묻는 건 자신만이 아는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 여전히 죄인이기에 우리 안에 우상들은 죄의 뿌리들은 늘 있거든요. 늘 이제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일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늘 저희가 묻고 선택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겠다 싶은 쪽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분별이 되고 예수님의 뜻은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이 복잡해. 막 설명해야 되니까. 그 교재에 나와 있는데 이 단계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스스로 정직하게 자신을 세워서 내 안에 우상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설교와 관련되면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거 중요해요. 영어로 셀프 날리지라 그러고 자아 인식 그러는데 영적 여정에 끝까지 가져가야 될 두 가지 걸음이 있는데 하나가 겸손, 하나가 자아 인식입니다. 물요 두 발로 가는 거예요.
겸손과 자아인식, 이게 벗어나면 교만하거나 죄에 빠진다고 하죠. 그래서 스스로 남에게 이야기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우상이 어떤 건지 늘 물어야 되고, 그 우상은 우리에게 순기능이 있어요. 회개해라는 return to God. 그러니까 내 안에 우상이라고 내가 고백하면 return to God, 이게 회개의 의미인데 나에게 돌아오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크 같은 거야. 우리 안에 우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까 요한 사도는 flee 멀리해라, 도망쳐라 이랬는데 그 뜻은 하나님에게로 도망오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제 초대장, 너 돌아서야 해 하고, 그게 회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중요한 건, 하나님의 눈에 보니 나는 이미 충분합니다.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고, 막 더 뭘 해가지고 아니면 더 가져서 아니면 어떤 힘으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 하나님 앞에서. 이 훈련이 계속 되는 것 중요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아니 신앙에서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제가 이제 우상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서머리하듯 쭉 했는데 옆에 분한테 뭐 들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간이 더 필요하신가요? 괜찮습니까? 네. 우리들이 보통 이제 보통 집착하기 쉬운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뭐 실제로 이제 영성 훈련할 때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주는 것들이 뭐냐면, 목숨의 장단, 오래 살고 짧게 살고. 사실 우리 그만큼 집착 안 된 게 어디 있어요, 내 목숨. 근데 내 목숨이 오래 살건 짧게 살건, 그다음에 재물을 많이 가졌건 못 가졌건, 지위가 높건 낮건, 건강하건 아프건, 우리가 가운데로 갈 수 있겠나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택할 수 있겠나? 현실적으로 오래 삶, 그러니까 어떤 생명의 문제를 바울처럼 초월해서, 또 건강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재물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사회적 지위 문제를 뛰어넘어서 올곧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우상 우리가 분별해낼 때 방향이 되겠습니다.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좀 해보고 싶은데, 이건 너무 유명해가지고 너무 여러분이 보는 틀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봐볼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네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중요하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록됐고 너가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건 저희가 이제 유대한 강령, 유대한 계명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알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심플합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지금 이거죠. 예수님 대답은 간단하게 성경을 길게 인용해서 이야기하니까 옳다,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율법사가 지금 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자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웃이 누군가 하는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지금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본문 배경 앞에 알겠지만 지금 죄리, 세인 막 죄리, 세리, 아니 죄인, 세리 막
배경이 이런 데서 나온 질문들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여러분의 이웃인가요? 누가 내 이웃이냐? 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제 사마리아인 사람들도 좀 예루살렘에서 에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은 높은 그 해발 700m 정도 되는 산 위에 있고 여리고는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해저 뭐 200몇 미터인가 이런 그러니까 요 내려가는 길이 험한 길 있죠. 그러니까 요 길이 늘 강도들이 많은 길, 숨어서 강도하기 좋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는 사람들이 여리고로 내려갈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8장 19장에 가면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러니까 강도 떼를 만난 겁니다. 강도 떼를 만나서 그 옷을 벗기고 그 옷이 그때는 중요한 지금 재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옷을 빌리면 해지기 전에 갚아야 됐습니다.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러니까 거의 죽었다 이 말은 거의 시체나 지금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그림 그려지시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한 제사장이 그러니까 되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기 임무를 맡은 제사장들이 이제 출퇴근하는 이미지 같은 거. 자기 조에 그 사가랴 막 조 마치고 퇴근해 가는 거. 보고 기도하고 사랑하지 않고 보고 피하고 지나갑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보고 피하였는데 불쌍히 여겨 지나갔는데 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아주 명확한 지금 대조를 이루죠.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요 지금 요까지 듣고 있어도 이 사람들은 엄청 불편합니다. 요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반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마리아인은 저희들이 요 성경 자주 말씀 나누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순혈주의를 고집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쪽 사마리아 지방하고 위쪽 갈릴리 지방, 그 위쪽 시돈 이런 데는 그 다른 나라들이 침입했을 때 그 섞여본 거예요. 종이 순수하지 못해. 그래서 개취급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줘. 그러니까 요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엄청 불편해요. 갚으리라.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 거석도 해줍니다. 애프터 서비스까지.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이 서기관 지금 기분 나빠요. 사마리아인은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 입에도 담기 싫은 거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심플하죠. 전체 이해되신가요? 그러면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제가 이제 질문을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서 우상의 관점으로 읽고 우상으로 인해 잃어버린 건 뭔가? 이 복음은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는데 오늘 주제에 따라 우상의 관점으로 읽으면 그리고 우상이라고 네이밍을 하면 잃어버린 게 뭐예요? 하고 이제 묻는 건데 여러분 조회수 이미 이야기 나누셨는데 조별로 한 분씩만 이야기 한번 해줘 보실래요? 예. 잃어버린 것은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 레위나 제사장은 이분들이 자기들 할 일이 있잖아요. 예. 자기들 가서 해야 될 그런 일 때문에 그 시체가 다름없는 그런 것을 만지거나 보살피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간 자기 일 때문에 빨리 간 거 아닌가. 자기 일이 우상이 되고 강도 받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잖나. 예, 고맙습니다. 이 일이 우상이 되고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두 분? 네, 저도 부담인데
제사장이나 레위는 이제 성전에 관계된 사람들, 성전에 예. 하는 사람들이나 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그 누구도 율법을 갖다 잘 알았던 사람들이라고 예. 생각이 됐는데, 그분들은 이제 율법에서는 이제 그 시체를 보면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여기서는 이제 그 율법 자체가 우상이 되어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잃어버린 것이지 않나. 고맙습니다. 예. 제가 그 준비한 이야기 거의 그대로인데요. 레위기 21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을 변명해 보면 율법을 지킨 겁니다. 그렇죠? 율법에 따라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도 규정에 따라 지금 들에서 죽은 시체는 부정한 시체거든요.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지금 율법에 따라 자신의 일을 위하여 지금 지나간 거였죠. 우리 배순중 집사님 저는 혹시 그 가치관을 아까 얘기한 대로 가치관을 자기 중요하다는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우상으로 아마 이렇게 받아들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이제 그 결과는 같은 내용이긴 했는데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근데 그 가치관은 어떻게든 이제 그 시대 가치관은 바뀔 수도 있고 또 해석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긴 하는데 그래서 아마 그 예수님이 그 우상을 그 잘못된 가치관에 대한 우상을 일깨워 주시려고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은 저희가 성경도 인용하고 조에서도 나눠 주셨는데 율법이 우상시된 건 확실해 보입니다. 율법을 지킨 거거든요. 율법을 지켰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요. 상종하면 안 되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과 같이 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영생에 관한 질문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들, 예를 들어 일이나 재물이나 쾌락이나 부나 명예는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우상이라고 네이밍하기 쉬워요. 우리들은 중요한 도전 중에 하나가 교리나 신앙입니다. 자기에 충실한 거거든요. 율법에 충실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깨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저희가 늘 도전받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우리한테 중요하거든. 지금 율법이 서기관한테 최고로 중요한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율법을 쓰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서기관인데 서기관의 질문에 정면으로 예수님은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책 쓰고 있지 말고 가서 당한 자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신앙 안에서 만나는 도전들, 오전에 이제 설교하고도 맥락은 같아요. 이 예수님 계속 이거 지금 부딪힙니다. 그래서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안 지킨다. 지금 고발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우리 시대에 그러면 나에게 제사장이나 서기관처럼 율법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 신앙의 태도는 뭔가 하고 저희들이 스스로 묻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보고 불쌍히 여겨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했다 그래요. 신약 성경에서 불쌍히 여겨 돌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교훈이죠. 이 그림은 이제 그 반 고흐가 그린 선한 사마리아인 그림인데요. 이 그림도 유명한 그림인데, 반 고흐는 그 아주 그
목회자가 되려고, 목사가 되려고, 또 작은 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한 그 당시에 네덜란드 그 경건주의가 그 지금 우리로 말하면 막 고신측 이런 데가 가서 공부한대요. 지금도. 그쪽 계열의 목회자가 되고 했으나 너무 예수님처럼 살려고 한다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의 길을 걷게 되는데 고흐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그렸어요. 저기 제사장도 가고 레위인도 가고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 이렇게 그렸네요. 여기는 배순중 집사님이 지적하신 포인트가 좀 드러난 데예요. 그러니까 요 당시에 고흐가 요 당시에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 같으면 요새 굉장히 부의 상징입니다. 가난한 이들이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근육맨이잖아요. 완전 좋잖아요. 이게 이제 근대 기독교를 형성할 때 교회가 힘이 있어야 한다. 재물을 더 가져야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경제 논리가 반영된 겁니다. 더 가져야 한다. 너희가 더 가져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된다. 그러면서 부를 긍정할 때도 요걸 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 위해 더 가져야 합니다. 이제 물질적인 축복을 중요시하게 설교할 때 등장해요. 제 신학적 전환을 일으켰던 똑같은 그림. 이제 이 파트는 배순중 집사님 그 동의가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이 본문들을 묵상하고 그림들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사실은 이 그림이에요. 비슷한 시기에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고흐하고 시대에 이분의 그 유명한지 안 한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린 이 그림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더 예수님 닮았나요? 신학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겠는가요? 이분이 더 예수님 닮았다는 걸 여러분 성경 안에서 떠올릴 수 있는 본문들이 있으세요? 예수님의 전체 삶을 보면 십자가에서 내려왔을 때 이 모습이었겠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헐벗고 목마르고 가난하고 옥에 갇히고 그 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야.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예수님이 동일시 하셨거든요. 마지막 양과 염소 이야기, 심판 이야기를 하시면서 의롭다고 여긴 자들, 죄인이라고 여긴 양과 염소를 이렇게 심판의 기준으로 삼을 때 예수님이 나한테 해준 것을 기준으로 삼는데, 그 나한테가 가장 작은 자, 강도 만난 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 목마른 자, 병든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은 이 본문을 저희에게 새롭게 보게 합니다. 이게 무슨 초대가 있냐면, 신앙의 여정에서, 그러면 길거리에서 강도 만난 자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라 이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 이건 내가 인격이 뛰어나서 돕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봐야 돼. 그냥 내가 더 힘이 있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내가 힘이 더 있고 내가 더 능력이 있어서 돕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 발 더 성숙한 반응은 그분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와 동일시 하셨던 예수님, 태어나서 난민 생활을 해야 했던 예수님, 오늘 동네 가서도 마저 죽어볼 뻔하잖아요. 비참하잖아요. 가장 낮은 자, 가장 보잘것없는 자, 가장 소외됐다고 여겨지는 자 안에서 예수를 보라. 예수님은 그래서 그 예를 사마리아인으로 들어버립니다. 그 시대에 가장 낮은 자, 가장 보잘것없는 자가 이 사람이었거든요. 우상 이야기 이렇게 했는데 조금 이제 해석이 넘어가고 신앙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서
예수님의 초대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 방금과 같은 경우는 고흐의 그림과 그 몰트의 그림은 그 성서 신학에서 중요한 해석 방법의 발전에서 등장합니다. 성서 신학도 계속 발전을 하거든요. 해석도 계속 발전을 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가지고 있는 그 성서적 지식과 우리 시대 지식이 다르기에.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들은 어거스틴부터 그 고흐의 사마리아인으로 계속 해석해 왔어요. 그리고 20세기 들어서서 이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복음이 선포되면서 그 뒤에 모네의 그림, 가난한 이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선적 하나님의 사랑 할 때 이제 그 그림이 등장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 발전을 보여주기도 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상 이야기 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경계하고 조심하고 깨고 나가야 될 게 뭔가 하는 그 의미를 나누기 위해서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거의 다 했는데요. 그래도 잠깐 뭐 들으셨는지 서로 이야기 좀 나누시겠습니까? 이 그림 하면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었던 건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왜 육화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가난한 자들 이렇게 함께 계셨을까 할 때 입장의 동일함 이야기 많이 하네요. 우리 그 신영복 선생이 관계의 최고 형태는 입장의 동일함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이 그림은 거의 둘 다 지금 벌거벗었죠. 입장의 동일함. 그러니까 실은 이분에서만 예수를 보는 게 아니고 이분 안에서도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전통적인 게 확장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돕는 사마리아인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고 강도 만난 자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고 이렇게 확장돼 가는 거지 둘 중에 한 사람 택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그림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죄인의 자리로 오신 그 육화의 가장 중요한 이유를 입장의 동일함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죄인처럼 죄인 자리로 오셔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이것들을 아시고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입장의 동일함을 요 화가는 그려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스파들도 영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은 제가 이 화가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지는 않고 그림만 그냥 봐가지고 물론 동의합니다. 성경을 그린 성서 화가들은 실은 굉장히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죠. 그냥 그린 게 아니고 제가 우리 이현진 집사님한테도 이때 되면 지금 그림 부탁해야 되거든요. 이현진 집사님도 한참 기도하시고 고민하십니다. 그냥 그릴 수 있는 그림은 없죠. 좋습니다. 9월 26일 날 이제 네 번째 그 영성의 색깔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혈액형이 좀씩 다르잖아요. 또 뭐 MBTI도 하고 성격 검사도 하는 것처럼 신앙의 색깔도 조금씩 달라. 그러니까 해보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안에 쭉 표시해 보시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핑크한 가능하면 남기지 말고 성경 구절은 찾아보시고 좀 해보십시오 하는 것은 해보시면 예습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이제 조별 나눔하고 할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성의 색깔 다음 주는 저희 쉽니다. 추석세라고 다음 주는 쉬고 26일 날 하고 성경 구절이나 가능하면 이렇게 노트 안에 빈칸 남기지 말고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많은 시간 소요 안 되니까요.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고 이제 9월 이때 마지막 모임이라 여러분도 9월 한 달 또 랩업 해야 되거든요. 전도 보고서라든지 지금 전도하신 이야기라든지 이번에는 인문학 모임 책이 성도들에게 권한 지금 책하고 같아요.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에 형성된 신앙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모임 그 책 읽고 그 인문학 모임
저 다음 날 27일 월요일 저녁에 하거든요. 7시 30분에. 그때 이번에 피택자들은 좀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한번 하셔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좀 나눠주시면 여기에서 나눈 이야기도 좋고 책을 좀 읽고 인문학 모임, 전도 보고서 등이 있고 원래 이제 10월 달에 저희가 교회를 지금 방문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제가 잘 못하겠어요. 부탁하기가 지금 쉽지 않고 그래서 만약 어려우면 좀 가까운 곳이라도 좀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는 곳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질문 있으신가요? 끝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스스로 가만히 좀 오늘 뭐 들으셨는지 가슴에 가장 뭐 남는지 조금 잠깐 성찰해 보시면 좋겠고요. 잠깐 저희 침묵으로 전체 뭐 들었는지 가슴에 뭐 남는지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동행하시고 보살피시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이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들은 우리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가정,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